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교독인데 못 찾으셨어요 아직? 네, 교독하는 건데 여러분 읽을 차례죠, 그죠? 11절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이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훈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뭔가 읽느라고 되게 막 고생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같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랩런트들도 현장에서 똑같은 은혜, 똑같은 응답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나눌 말씀 다윗의 임금 시절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무엇을 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었죠. 어린 시절에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았냐, 어린 시절 혼자 있을 때 영적 서밋으로 가는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죠. 이렇게 하고 나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전도자로 어릴 때부터 선 거죠. 청소년 시절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 쓰러뜨리면서 전 세계 현장에 여호와를 설명하게 됐죠. 그리고 지난주 얘기입니다.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그 청년 시절이 되어가지고 되게 위기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전부 복음 누리는 응답의 시간 작품으로 만들었다 했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복음 누리는 작품 만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말고사 치고 있는데 곳곳에서 랩런트들이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망한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 어려움은 전부 작품 만드는 시간표다. 이렇게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온 사람 응답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문제 온 사람 문제를 작품으로 만들어라. 이게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가 다윗이 임금 시절에 어떻게 응답을 누렸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허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하기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훌륭해야만 모든 문제 해결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완벽해야만 승리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전부 완벽하지 못합니다. 전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전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성이 좀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이 진짜 이 인간 인성이 좀 너무한데 싶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이것을 제일 잘한 임금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최고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모든 왕들 중에서 다윗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요. 모든 왕들 중에서 실수 제일 안 한 사람이 다윗이었냐?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요. 다윗이 보면 나중에 흑역사 많거든요. 다윗이 실수한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큰 실수했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최고의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최고의 임금이었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믿은 사람이었다. 다윗은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고 가장 바라보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누가 봐도 그렇게 평가되고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할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보여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보여줬어요. 왕으로서 이것을 모델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전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통일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합니다. 다윗성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거든요.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그 첫 번째 시작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니까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였어요. 언약궤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가장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었거든요. 왕 되자마자 한 일이었단 말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까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 승리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완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그냥 모시고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때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데 그 6걸음 걸어갈 때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 그때 6걸음 걸어갈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소를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낸 거야. 그만큼 감사헌금을 드린 거지.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요즘 제가 일부러 검색을 해봤거든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그러니까 6걸음 뗄 때마다 1,000만 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거야. 대박이지. 송아지 한 마리 500만 원이라고 치면 1,500만 원. 그러면 12걸음 걸어가면 3,000만 원씩.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야. 자기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왜냐?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다윗의 전 인생이었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깊이 각인된 내용이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했어요. 비싸게 헌금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했다. 헌금을 했다. 예배를 드렸다. 이거야. 그러면서 뭘 합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데 메고 가는데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면서 제일 앞에 선 거야. 자기가 임금인데 제일 앞에 서가지고 그때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몸 찬양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스타일로 몸 찬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승을 걸고 몸 찬양을 했단 말이지.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모르겠어. 다윗이 춤을 잘 췄다는 기록을 성경에 별로 못 봤거든. 근데 진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는데 어느 정도 춤췄냐?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췄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근데 이제 찬양을 하는 거야. 어린 찬양하는데 여기서 생을 걸고 제일 앞에 와가지고 갑자기 일어나고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막 몸찬양 따라 하다 보니까 뭐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막 이런 막 얼굴에 침 다 묻고 찬양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모습 보면 어떨까요? 국민들이 다윗 임금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마음 자세가 되었을까요? 모든 나라 앞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하고 모델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제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항상 바라거든요. 내가 제일 먼저 예배 성공하고 싶어. 내가 제일 크게 예배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랩런트들이 보고 따라올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 모델이 되고 예배 승리의 모델이 되고 성공의 모델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을 보는 모든 후대 랩런트들이 그거 보고 따라올 거예요. 완전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전심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랩넌트가 만약에 진짜 다윗처럼 이렇게 생을 걸고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랩넌트는 전 인생에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참 성공자, 참된 예배 회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하게 하시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완전 승리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 모든 원수, 모든 대적이 무릎 꿇게 만드셨다. 왜 그러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는 예배거든요.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악심이 떠나가잖아. 복음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성공한다. 그죠? 그러면요,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선포한 거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그러면 그 왕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은 왕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불렀지만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서 그 말 속에도 그게 들어있는 거야. 원수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야. 대적이 무너지는 거야. 이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이 성공자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느 정도 다윗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냐? 느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도왔어요. 이걸 뭘 말하냐면요, 다윗의 크릿입니다. 느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 임금의 손자입니다. 사울 임금이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잖아요. 이 느비보셋을 다윗이 생을 걸고 끝까지 도왔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느비보셋은 다윗을 최고로 도와주었었던 다윗의 최고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임금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도와줬어요. 끝까지 도와줬어요. 사울 임금과 요나단은 둘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아들 느비보셋을 챙겨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원수의 손자인데 최고로 챙겨줬다. 그러면서 제일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인데 최고로 보답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살리는 전도자. 그러면서 자기에게 진짜 복음을 전달해주고 자기와 같이 기도했던 그 동역자,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전도자의 그릇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다윗에게 위기도 왔습니다. 다윗이 왕자리에 있는 동안에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 제일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영적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자 많이 만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좀 추잡스럽죠? 영적 문제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왔냐면 다윗이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가 한동안 멍 때리는 순간에 딱 빠진 거야. 여러분, 멍 함부로 때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자기를 비우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 다윗이 멍 때린 거예요. 복음 묵상하고 복음 집중하는 시간을 놓치고 멍 때리고 있는 동안에 여자 한 명 발견했는데 너무 이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잖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유부녀였던 거야. 그것도 자기에게 가장 충성하는 장군의 아내였던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 불륜을 저지르지. 임신을 한 거야. 진짜 완전 막장 드라마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다윗은 흑역사 중에 흑역사거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다윗이 이제 뜨끔하거든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저기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 부하장군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휴가 줘가지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좀 부인하고 같이 좀 있어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집에 안 가고 제가 그 동료와 그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가지고 편히 쉴 수 없다 이러면서 왕궁 문지기 역할하면서 문 앞에서 그냥 자는 거야. 이러니까 다윗이 속이 터지는 거야. 아, 참 미련하니까 진짜 눈치 되게 없네.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뭘 하냐면 전쟁터로 되돌려 보내는데 제일 고생스러운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편지 씁니다.
실제로 우리아 장군은 가가지고 전쟁하다 죽습니다. 이제 유부녀였는데 이제는 미망인 됐잖아요.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런 추잡한 짓을 했습니다. 영적인 위기죠. 영적인 문제가 딱 작용한 거예요. 뭡니까? 자기 영적 문제, 자기 수준에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틈을 준 겁니다. 딱 사단이 이걸 가지고 파고 들어오거든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사단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다윗이 큰 실수를 했잖아요. 불륜을 저지르는 실수,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러면서 뭐를 했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어. 살인 교사를 했다니까. 그것도 자기 제일 충성스러운 부하를.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완전 무너진 상태였는데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고발한 겁니다. 임금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당신이 죄 지은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딱 한 거야. 여기에서 다른 임금과 다윗의 차이가 나옵니다. 다른 임금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쪽팔리는 얘기 나온다. 이러면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런 일 없는데 어딨어? 막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헛소리하는 놈 저 정신병자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럴 수도 있어요. 당장 죽여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임금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뭘 했냐?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다윗과 다른 사람의 차이는 뭐냐?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 겁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던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영적 상태 무너지는 복음 누리는 임마누엘 이게 무너지는 것이 너무 괴롭다는 거야. 너무 무섭다는 거야.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알고 죄와 싸우는 응답을 받은 거죠. 죄와 자기의 영적 문제,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죄 문제, 이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 이것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잡혀있지 말고 그 실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진정한 회개를 시작해라.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이 이후에 실수를 안 해요. 다윗이 말년에 이제 죽을 때 거의 다 됐을 때 병들고 이러니까 신하들이 젊은 예쁜 여자를 이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만나가지고 데이트도 하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보낸 거야. 다윗이 거절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다윗이 깨달았다는 말이지. 영적인 문제를 넘어섰다는 말이지. 두 번째입니다. 육신적인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뭘 결단했냐는 거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압살롬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 왕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갖고 왔는데 지금 들고 오지를 못했어. 그래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용이 뭐냐 간단해요.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압살롬 이 세 사람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야. 왕 되려고 하는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고. 자기가 왕 돼야 되는데 형제가 많으니까 내가 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아버지 나이 많고 이제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아버지 무너뜨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야. 인기도 있어.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사람들이 다 좋아해. 이러니까 그거 믿고 반란 일으킨 거야. 왜? 왕 되려고.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냐? 나는 내 왕자리 절대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나는 왕자리 지키는 것보다 복음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싸우지 않고 거의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스스로 무너졌다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말년에 또 교만에 빠져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인구 조사를 벌입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재앙이 들어왔습니다. 3일 동안 7만 명 죽었어요. 병 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인구 조사를 왜 했냐?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렸으니까 얼마나 잘 됐는지 보자 하고 교만해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 이때도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실수할 수 있으나 그 실수 뒤에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진짜
진짜 기도 회복하고 복음 회복하는 거, 복음 붙잡는 거. 이게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답이고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문제 자꾸 막 반복해서 범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수 많이 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언약 붙잡아라. 복음 붙잡아라. 복음 앞에 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윗이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뭐였습니까? 성전을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다윗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냐? 성전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 쭉 나와 있죠. 사실 이 본문은요,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죠. 여기에 대한 준비 내용이 역대상 22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뭐냐? 건축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재료 다 준비해놨어요. 두 번째, 솔로몬한테 자기 아들 솔로몬이 다음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전달해요. 너는 성전에 대해서 정말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 정말 언약 붙잡고 네가 성전 지어야 된다. 이것을 한으로 붙잡도록 언약을 전달한 거죠. 이게 22장 이후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뭘 했습니까? 레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원래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레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자기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한 사람은 한 지파 한 지파, 그러니까 한 가문마다 전부 다 미션을 줘가지고 예배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조직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물만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야. 건물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바라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시스템 다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세워질 것을 미리 보고 찬양하는 사람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고 그 관리하는 사람 준비하고 다 한 겁니다. 문지기 준비하고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이 성전에 대한 언약과 비전을 전달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 대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림을 딱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제일 먼저 헌신하는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이러니까 전체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시대 살릴 성전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전에 대한 언약 다 같이 붙잡고 일어나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전체가 일어나서 헌신할 때 하나님 빛의 경제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정 헌금하는 거 계속 잊지 않고 신청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뭔지 아시죠? 성전 건축 이거 저금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발송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못 받은 사람들 연락하세요. 뭐 하는 거냐? 동전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는 거지. 이렇게 만들면 조립하면 벽돌 모양 되잖아. 이거 우리 입당 예배하면 퍼포먼스 할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 여러분이 꼭 이거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가지고 성전 속으로, 언약 속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언약을 어릴 때 붙잡았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여정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왜? 지나가는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넘어졌어도 일어나라. 왜냐? 여정이니까, 과정이니까. 중요한 것은 언약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냐?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여정을 가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여정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절대 언약 붙잡았단 말이에요. 언약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왕되는 여정을 쭉 거쳐왔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마침내 성전 준비하는 절대 목표를 성취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된 선교의 여정이었어요. 어떤 여정이었냐?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여정이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골리앗 쓰러뜨리면서 온 세계 여호와를 설명했지. 마칠 때 뭘 했습니까? 전 세계 237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는 성전을 세운 거지.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설명하는 237을 살리는 선교의 여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7 나라를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빈 곳을 향해서 기도 제목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요.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었다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고백하는 청소년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에 대한 나의 사랑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었어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에 써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서밋으로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여정을 언약의 여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목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빈 곳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시는 렘넌트로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 고백이 소통되는 이면계약 가지고 현장에서 영원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을 드릴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그리고 그 인생 여정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